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9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진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나이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두려워할 정도로 예수님은 굳은 결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고대 시대의 나귀는 왕들이 언약을 맺을 때에 또는 약속을 맺을 때에 주로 탔던 짐승이었습니다. 물론 왕들이 말을 타기도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할 때에 또는 승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곧 전쟁에 능한 왕의 모습이 다름 아닌 말을 타고 오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타지 않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라는 개념을 로마와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는 승리하는 전쟁에 능한 왕,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언약을 맺기 위한 십자가를 통한 새 언약을 맺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다름 아닌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기대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구원자인가 의심할 정도로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에게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들었을 때에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예비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이신가 아닌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실족했다.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그 정도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른 암나기를 에브라임과 또는 베냐민 온 땅을 샅샅이 뒤져 살펴보았지만 찾지 못했던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나아갑니다.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또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구하는 그러한 겸손 또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 오늘 읽으신 20절 말씀입니다.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사무엘은 사울에게 전혀 엉뚱한 말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이 아니냐? 여기 사모하다라는 이 말은 정말 값진 보물을 뜻하는 것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값진 보물 같으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고 원하는 이가 다른 누가 아닌 사울과 사울의 가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뜬금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사울의 가문은 말 그대로 미약한 가장 연약한 가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스스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21절에 보시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말씀합니까? 흐름을 보시면 우선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가장 약하고 약한 지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지파는 악하다, 저 지파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은 정말 안 좋은 지파다라는 낙인이 찍힌 곳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사사기 19장에서부터 2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레위인의 첩의 사건이 있었고 베냐민 지파는 그들의 악행을 덮어 주었습니다. 이유는 자신들과 같은 지파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악행을 덮어준 것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습니다. 비록 같은 지파라 하더라도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징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덮어주는 모습. 여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과 전쟁을 했고 베냐민 지파 겨우 60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꽤 오래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후로도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가장 약한 존재로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에 어떠한 목소리나 어떠한 힘을 낼 수 없는 말 그대로 존재감 없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 지파 가운데서도 사울은 가문은 가장 연약했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족보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 사울의 가문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말대로 이스라엘은 사울을 좋아하거나 소중하게 여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어도 모든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이 흠모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사울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미약하고 부족한 사울을 온 이스라엘이 소중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존귀히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곧 메시아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쳤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을 때에 십자가라는 어느 누구도 사모할 수 없고 흠모할 수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 가문이나 아니면 어떤 권세나 어떤 배경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존귀한 자입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아름다운 자입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하트포드라는 조그만 도시에 있더라도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는 모든 이들이 흠모하고 모든 이들이 그리워하고 모든 이들이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라 하더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있는 교회는 온 세상이 사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는 겁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보내시겠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기 알게 하다라는 말은 사무엘의 귀를 열어주다라는 말로 사무엘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다, 보여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무엘조차도 사울을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사울은 미약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사람이었으나 그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 온 이스라엘이 사모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세요. 볼품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둔하지만 아버지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세요.
화려하지도 않고 웅장하지도 않지만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 땅에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해주세요.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같이 찬양하십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사울처럼 볼품도 없고 부족하고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 하나님 소중하고 존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기름 부으심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주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옵소서.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소망인 것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시고 주의 교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북한을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북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십시오.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주일날 기쁜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한 주의 아파하시는 마음,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주의 회복하고자 하시는 마음, 사랑을 하나님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나를 통하여 아버지 주의 길로 묶인 자들, 매인 자들 하나님 주일하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빛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그대로 살아가리. 주 인도하심 노래하도록 세상 열어주소서. 그의 주리고 성령의 길을 주리고 목이 마르니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노래하게 하셔서 주의 마음 주의 일하심 드러내도록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에 치시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붙드시며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내가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파하고 고통받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미워하고 분노하는 이 땅 가운데 주의 평안을 주의 위로를 주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의에 주리고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주님 의에 주리고 목마릅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 나라로 목마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주리고 의에 주리고 의에 주리고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